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제목은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본문 말씀 배경을 설명하면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가시다가 정오가 돼서 점심때가 되다 보니까 식사 때가 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을거리를 찾으러 동네에 들어가고 주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이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장면을 향해서 장면으로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신들은 찾아가야 됩니다. 재물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높을수록 좋습니다. 거기 가서 100번 절하고 3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3000번 절하고 3000배 아주 절을 정성스럽게 하고 이 재물을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넙죽 절하면 만나줄 수도 있고 안 만나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날도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달려가요. 기세등등해서 야 오늘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 만나기만 해봐. 오늘은 내가 분명히 내가 로마에 넘겨버리고 말 거야 하면서 로마에서 그 공문을 받아다가 기세등등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 전장에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맨 앞자리에 누가 섰느냐? 사울이 섰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죽여도 돼 하면서 그 맨 앞장에 서서 그것을 가편 투표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넘겨버릴 거야. 당연하지. 내가 하는 일이 옳아 라고 하면서 공문을 받아다가 기세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보니까 저 앞에 빛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광명한 빛이 딱 나타납니다. 거룩한 빛이 샥 나타났어요. 참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부복을 딱 합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혼절까지 가네. 그러면서 가물가물하면서 주여 니십니까? 겨우겨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빛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로 된 그 빛이 말을 걸어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핍박하는 예수야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뭐가 왔을까? 참빛이 거룩한 빛이 쫙 들어다 보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오는 21가지의 죄성이 쫙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죄성이 보여, 내 자신의 허물이 보여. 깜짝 놀랐네. 나는 내가 제일인 줄 알았지.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찬빛 앞에 서고 보니까, 거룩한 빛 앞에 서고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보니까 비로소 내 자신의 허물과 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변화되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었네, 내가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었네 하면서 그가 평생에 신앙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의 신앙 고백처럼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울, 그가 주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했죠. 사울은 스스로 높은 자고 바울은 낮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사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자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찾아갑니다. 무덤가를 딱 섰는데 보니까 무덤가에 앞에 큰 돌멩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보통 장정들이 한 30명 정도 붙어서 그 돌을 옮기고 또 옮겨놓고 이런 정도에서 그 사이즈 큰 돌이 없어졌어.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들여다보니까 시체도 없네. 이게 웬일이야. 그가 어디를 달려가요? 동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와보세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시체도 없네요 하고 하니까 베드로도 왔고 요한도 왔고 여러 제자들이 몰려왔지만 그들이 와서 무덤가를 들여다본 다음에 어머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여인은 거기 남아버려. 왜?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남아서. 근데 그 시각이 여슴푸레한 새벽녘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명이 밝아와요. 여명이 밝아오고 새벽녘에 가장 칠흑같이 어둡는 그 시각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여인이. 거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중이야, 산중. 무덤가에 시체를 넣는 산중에 여인이 혼자 있다? 주변에는 짐승들이 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울어. 근데 여인이 거기에 앉아서 시간이 좀 지나다가 안 나타나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텐데 하면서 울어버리네요. 거기 앉아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어느 순간에 쫙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왜 우느냐? 마리아야 왜 우느냐? 여인아 왜 우느냐? 여자야 왜 우느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산중에 혼자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주변에 짐승 소리가 들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이럴 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인내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신앙을 고수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신앙을 사수하고 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약하신 분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자야 왜 우느냐? 그 눈물을 닦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때가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그 우물에 계셨는데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시. 그 나라는 6시. 6시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기온차도 엄청 심하게 나타난대요. 저녁에는, 밤에는 10도, 15도, 낮에는 40도, 45도의 차이가, 이 날씨 차이도 엄청나죠. 무덥고, 저녁 시간에는 초겨울 날씨, 늦가을 날씨 이 정도고, 낮에는 한창 무더운 이때에 이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근데 그 나라는 그 시간대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동을 하지 않는데요. 집에서요, 그냥 머물러 있는데요. 집안 살림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집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가. 12시부터 3시 사이는 거의 이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여인이 나타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목을 피하고 싶어. 그 시간대는 일부러 우정 계획하고 그 시간대 거기 나타났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에게 주님을 말을 건네십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달라 하시니. 주님은 때론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을 건네오세요. 상대를 통해서 말을 건네오십니다.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때로는 이 성경을 쫙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감화 감동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시편 119편 126편 말씀에 이 말씀 앞에서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병이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중병이 걸렸어요. 1년 2개월 정도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 갑니다. 말씀 앞에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막 읽다가 보니까 시편 119편 말씀 앞에 딱 126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에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인 것, 하나님께 내가 매일 7번씩 찬양하리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7번씩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쯤 되었을 때 그 몸에 반응이 와요. 몸이 반응이 오네. 점점 고침받았어. 어느 순간에 완치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님은 여기서 물을 달라 하시더니 또 이제 사마리아인에게 또 물을 달라 하시고 이 물에 대한 강조를, 물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셔요. 여인에게 다시 물을 달라 하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참고 있다 하는 말이, 어떻게 유대인이 돼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혼혈족들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유대인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게 될 때는 그 사마리아 땅도 받기 싫어서 빙글빙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네오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유대인이 돼서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도저히 난 용납이 안 돼,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하고, 이 편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이 편견을 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오늘도 그러네, 어제도 그러고 내일도 저럴 건가, 용납하기 싫어, 용납할 수가 없어 도대체 하면서
납득이 안 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편견의 자리에 머물러서 티각타각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부부를 향해서 로또라고 합니다. 로또는요, 잘 맞는 로또가 없어요. 세상에 안 맞는 것이 로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딱 바꿔서, 야, 우리 남편이 저럴 수도 있지, 응? 어제도 저랬네, 오늘도 저랬네, 내일도 저럴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내 자신의 편견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상대의 남편이 아주 멋져 보일 겁니다. 귀여워 보일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제일로 보일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편견이 뭡니까? 이 시간에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저럴 수가 없어 하는 그 편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부부간의 사이도 로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맞는 로또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을 달라 하시더니 이제는 주님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을 달라 하시더니 이제 생수를 구하라 이렇게 하셔요. 우리 인생들은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남성분들보다 더 많이 그렇게 언어를 이랬다 했다 저랬다 했다 뭐 이렇게 말도 잘 바꾸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실까? 과연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에게 구하실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건요, 이 땅에서 어떤 모든 동식물에게 생명체에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 인체에 아주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 70%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살아갈 수가 없고 어느 순간에 병이 들어요. 몸에서 이상이 옵니다. 제가 작년에 8개월 전에 요로결석이라는 게 걸렸어요. 엄청 아파요. 요로결석은 어느 정도 아프냐? 이 여성분들이 아는데 산고의 고통을 겪듯이 아픕니다. 한번 딱 걸리면 그게 치료 들어갈 때까지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계속 아파요. 근데 산고의 고통은요,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로결석 한번 걸리면은 거기 어떤 이 치료가 딱 들어가야 멈춰요.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주치의가 하는 말이 그래요. 물을 안 마셨네요. 물을 안 마셔서. 요로결석의 특징이 뭐냐? 첫째, 물이 부족할 때 생긴다. 식습관이 잘못됐을 때 생긴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안 해서 생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을 잘 마셔야 돼요. 이 물은요, 온 인류에 다 필요해요. 어느 지역에는 물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되죠. 가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 경제, 문화 다 그 영향이 미칩니다. 인체에 미칠 뿐만이 아니라 의식주까지 다 그 영향이 끼쳐요. 이렇게 중요한 물을 계속해서 언급하시더니 생수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내게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만큼이나 생수가 필요한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안에는 이 본질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물만큼이나 생수다라는 거예요. 생수. 이 생수를 어디 가서 사냐고. 그 여인이 자꾸 이 생수요, 생수 어디 가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우물가에 깊은 데 있나요? 여기 우물 기를 물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길어 올려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동문서답으로요. 주님은 영어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사마리 여인은 육적인 것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안에 아담과 아담을 딱 거기다 배치해, 거기다 두셔요. 그리고 주변에 에덴의 동산에 다 각종 나무의 실과가 쫙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 풍족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4대강까지 쫙 흐르게 하십니다. 호마노, 베들레헴, 금, 유브라데강 물까지 쫙 주시고 누려. 이 모든 것을 누려라. 각종 나무의 실과도 누리고 호마노, 베들레헴,
금, 뭐 물까지 다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살아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그것만큼 따먹지 마.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이 죽는다. 정령이 죽어. 다 가지고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 정령이 죽는다 라고 언약 체결을 하셨죠. 근데 3장에서 보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 그 앞에 딱 나타나고, 거기에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더니 그 앞에 딱 나타나 버려요. 에덴 동산에만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마. 그 자리 앞에 딱 서더니 어제도 거기 있고 오늘도 거기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너무 궁금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받아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라고 하셨는데, 왜 이 선악을 알게 된 실과 나무는 이거는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나 너무나 궁금해서 못 참네. 너무 궁금해 하면서 어제도 그 자리에 왔네요. 오늘도 그 자리에 왔어요. 너무 궁금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궁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제재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또 우리 큰딸 보면은 이 궁금한 걸 못 참더라고. 저는 이거 궁금한 거 못 참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체념을 잘해. 그냥 그렇지 뭐 궁금해 그냥 체념하지 이러고 가는 스타일인데, 보니 여성분들이 궁금한 걸 못 참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인생들이 궁금해.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궁금해해요. 이거 하지 마라고 놔두면 그거 제일 궁금해요. 이건 해도 괜찮아라고 하면 이건 안 궁금해.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그거 궁금합니다. 이게 인생의 심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하와가, 오늘은 내가 기필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비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저거 비밀을 내가 반드시 캐내고 말 거야. 그의 해답을 찾고 말 거야. 그리고 벼르고 딱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야 진짜 궁금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점점점 누가 옵니까? 뱀이 와요. 이 뱀은 계시록의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도 하며, 이 뱀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자꾸 하면요, 이 뱀이 옵니다. 와서 점점 접근해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하와가 너무 반갑잖아.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래? 아니 따먹지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는다 하셨느니라. 딱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마귀가 악한 것들이 왔다가 가버리죠. 근데 이 하와는 너무나 궁금하니까 자기 마음이 거기도 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만큼 따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갔어요. 이미도. 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니까 뱀이 포기할 리가 없죠. 가장 약점을 딱 건드려요. 내가 만약에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 아담이 아니라 여인이, 이게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려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 딱 먹고요. 자기만 먹으면 좋아.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아담 남편에게 줘버리네. 우리는요, 좋은 것도 남한테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 근데요, 심보가 이상한 사람들 보면요, 나쁜 것을 더 주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어 버렸죠. 열매를 따먹어 버렸죠.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괴해버린 아담과 이브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그들 향해서 어디에서 에덴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의열과 평강으로 균형과 조화로 넘쳐나는 그곳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그 뒤부터 에덴에서 벗어난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 생수를 이제부터 공급받을 길이 없어. 생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도 생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에덴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생수를 공급받아 내가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 인생으로 바로 사는데 이게 없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헤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생들은 결국을 고 주님의 가죽옷, 속죄양으로 된 가죽옷, 이 가죽옷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죽옷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방황합니까? 다 가졌는데, 나는 다 쟁취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게 늘 갈증이야. 마음속에서는 늘 허무야. 마음속에서 늘 허무해. 갈망이 돼. 이 솔로몬을 살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서에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전무후무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했어요. 주변에 와이프가 몇 명이요? 왕비가 몇 명입니까? 왕비가요, 자그만치 700명이에요. 300명이죠? 후궁들이 700명이에요. 거기다가 그 여인들이 어느 정도예요? 미모가? 세계적인 미모들이 다 거기 있어요. 진짜 세계적인 미인들만 갖다가 놨어요. 1000명을. 그리고 그냥 하는 모든 것이 다 금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들에서 최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허무함을 인생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음식이 어땠습니까? 음식이 매일 막 소 10마리 이상을 먹었어요. 등치가 막 이만했을까? 등치가 컸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궁금했다 그랬어요. 아주 의아했어. 야, 인생으로서 어떻게 소 10명 이상을, 10마리 이상을 먹냐? 염소를 막 30마리 먹었대, 막. 매일 식물이. 밀가루가 막 하루에 몇 포대야. 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 기적이 아주 궁금하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요거도 더 궁금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매일 소를 10마리 이상을 먹었냐 이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아졌어요. 주변에 아주 미식가를 통해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10마리 이상 먹을 수 있겠다. 어떻게? 이 소 주위에, 소의 부위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만 먹었네. 결론이에요. 그래서 10마리도 먹었고 20마리도 먹었고 30마리도 먹었구나. 이 해답을 제가 찾고 아주 그 의문에서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생수가 부족해. 생수. 그래서 지금 생수가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즐기는 것만큼, 죄를 범하는 것만큼 우리 생수가 부족해요. 인생들은. 생수가 부족해. 더 부족해.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지 마 하는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분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수가 아주 고갈이 됩니다. 심령이 황폐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새? 이성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이 동성을 찾아가네. 야, 동성을 찾아가면 내 안에 생수가 채워질까? 이 시대의 말이야. 내가 원하는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생수를 찾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는 거야. 정성적인 이성보다도 동성 앞에 가면 생수가 있겠지. 내가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따먹어봤지만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생수가 아마 동성애자들한테 가면 있겠지 하고 헤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 헤매고 저쪽 가서 헤맵니다. 아, 이것이 아닌가? 또 어떤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을 향해서 가요.
야, 내가 선악을 알게는 실과나무를 따먹었더니 이렇게도 내 영혼이 황폐가 되어버렸어. 그럼 내가 이 펜타닐을 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거 먹고 맞아버리면, 마약을 해버리면 내 안에 생수가 채워질까 하면서 찾아가서 그 선악을 알게는 실과나무를 따먹어버려요. 따먹었는데 오늘은 괜찮네. 몇 시간은 괜찮아. 며칠은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생수를 또 어떻게 찾지? 헤매는 것이 이 시대의 인생들의 생수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들입니다. 이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요, 그게 해결 방법이 뭐냐? 죽는 것이 해결 방법이래요. 도대체가 우리 인생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관에 생수를 부어주시면, 그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납작남작은 엎드려져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견실한 가지나무가 돼서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생수를 가득히 채워줄 때 분명하게 정말 우리 인생들은 너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엄청난 그 마약,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새는 이 마약을 내서 많은 이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부모들이 더 힘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그래서 본인도 영혼이 피폐되고, 주변도 환경도 피폐되고, 부모들도 피폐돼요. 그 자식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니 자기신들 힘든 거예요. 해결 방법도 못 찾아서. 이렇게 어떤 이제 온누리 교회 집사님이 와서 이제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든 시대다. 자기 자신이, 자기 아들이 마약에 노출됐는데 그 집안이 잘 나갔었대요. 집안이 잘 나갔는데 자기 그 아빠도 엄마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 마약에 노출돼서 중독이 돼서 마약을 고쳐보려고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세계를. 야, 이 나라 가면 마약을 고칠 수가 있을까?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 치유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 돈 있는 걸 다 낭비해 가면서. 아빠가 어떻게 해요? 직장까지 다 내려놓고 아들을 살리려고 찾아갔어. 근데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부모가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에 덕실한 신자였는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개종해버렸어.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온누리 교회를 향해서 갔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기도 중부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들을 교도소에 넣어버렸어. 교도소에 들어가면 마약을 끊겠지 라고 교도소에 넣었는데 거기선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어. 참고 있다가 나올 때쯤 되니까 마약을 어디 가서 이것을 구입할 수 있을까? 자기네들이 그게 있답니다. 연결이. 그래서 나오자마자 집에를 와야 되는데 집에를 안 와서 어디 갔을까? 추측이 다 되는 거죠.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 그것을 받아야 된대요, 마약을.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해서 가는 건데 집에 들어올 시간들이 훨씬 지났는데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겠어요? 그 마약을 받으러 갔겠죠. 구입하러 갔겠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온누리 교회 그 기도팀을 향해서 중부 기도팀에 부탁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그 다음날로 돌아왔대. 한번 이 마약을 하면요, 보통 한 달 그렇게 집에 들어온대요. 금방 안 온대. 그 다음날 왔어. 멀쩡하게.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산에 가서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마약을 내가 왜 받으러 온 거야? 이것이 왜 필요한 거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집을 향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 시각이 어떻게 했을까? 오늘의 그 교인들이 그를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그 엄마가 그것을 체험한 거야. 그 집사님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다 지금 이 세대가.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대요. 교회여 일어나라. 이것을 해달라는 거야. 영적인 선포. 영적인 전쟁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산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판단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형식주의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재무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뭐냐? 내게 그가 생수를 구했으면 내가 내게 주었으리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수로 충만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수로 충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것이에요. 죽는 자는 산다. 온전히 죽어지면 부활한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하마르티야. 우리는요, 회개가 단번에 회개가 되지가 않아요. 회개는 평생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회개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회개해야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회개해야 깨달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저기 남편이 없습니다. 이전엔 5명 있었는데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여인이 자신을 성찰하니까 주님이 내 말이 옳아라고 하면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생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위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는 아주 소중해요. 이 교회에서 예배가요, 우리 인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여러 기간이 있잖아요. 교회는요, 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심장과 같아. 우리 인체의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가 부족한 거예요. 이 세대가요. 어느 순간서부터 한국교회가 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인물이 2930명이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악한 영향, 저런 선한 영향력, 이런저런 영향력을 끼친 자들이 2930명입니다. 전체적인 등장인물들은 6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이 산에서 예배한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한 자 두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구냐? 첫 번째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가 쓴 이 시편 말씀을 찾아보면요,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거죠. 어떻게? 그는요, 찬양과 경배여져.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였습니다. 그 시편을 잘 살펴보면요, 러브레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러브레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 다윗. 저희 역대하 6장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날 이 다윗성을 향해서 법궤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법궤가 들어오는 경축, 아주 나라의 경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뭘 세워요? 법궤 앞에다 찬양 대원을 세워요. 찬양 대원을 세워. 저 북한의 저 김정은처럼 영명실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기들 짠뜩 갖다 놓고 나라 과시하고 야, 나 이 정도야 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대원을 세워. 그들 앞에 세마포를 입혀.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다윗의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통일 왕국의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말 한마디만 이 세계가 움직여. 그 자리에 위치해서 다윗이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베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슬픔, 겸손, 낮아짐 이런 의미입니다. 세마포를 입고 한나라의 왕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분이 왜 저래 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이 성경 인물들은 거의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하면서 섬겼어요. 경외. 하나님의 두려워, 하나님의 경외 이렇게 섬겼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겼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여인보다 더 사랑했어요. 다윗은요,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그 신앙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베옷을 입고,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자는 뭔가 베옷을 입고 낮아진 자로, 죽어진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그 지역이에요. 그 살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시죠. 그 부친이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 창수,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콜링해서 부르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 다 말씀하시죠. 그 고향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고 보여줄 땅을 위해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고심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내 부모를 떠나야 되고 내 형제를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몇 날 며칠 울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망설였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가 한 길로만 갔으면 좋겠는데 한 길이 잘 안 돼. 하란도 가고 싶어. 하란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숭배 지역이죠.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곳이면 반드시 죄악이 난무합니다. 우상숭배를 관영하면요, 거기 반드시 죄악으로 관영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죄를 못 끊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거야? 우상숭배의 그 세력이 그를 잡고 있다. 그가 죄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죄악에서 못 벗어나서가 아니라 하란의 우상숭배의 세력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세력을 끊어버리면 죄악이 점점 멀어져 가요. 어느 순간에 죄를 끊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몇 날 며칠 고심하더니 드디어 선택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갖고 말씀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을 해서 갈 때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이 제사는요, 신약의 예배를 드렸더라입니다.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그를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요. 큰 너를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게 하고 내가 너가 복이 될지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 구역을 떠나 신약의 첫 배지 누가 제일 먼저 등장했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책으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씀을 선택해서 제단을 쌓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최상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뭐냐? 예배하는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20장에 보니까 계명의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죠. 이 계명은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가지를 딱 축소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이 10계명의 말씀을 2가지를 축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한 가지로 축소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영과 진리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서 그렇다면 그것은 산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어요. 형식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3번째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 다윗같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배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이 아브라함처럼 이 우상을 떠나고 죄악을 떠나고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쌓고 나가는 것. 하나님은요, 이 영과 진리 예배자들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니까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마. 2번째 2절 3절 말씀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는 땅에로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리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는 땅에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우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태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형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